바울이요, 오늘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도대체 어떤 복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말을 은혜로 받았으면서도 너희가 복음 아닌 것을 쫓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도대체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마 배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놓고도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전한 복음이 뭐였으며 또 세상에서 전하는 복음은 뭐였을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추측해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복음이 뭐였을까라고 말한다면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사랑해라고요?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뜻밖에도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뜻밖에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무엇을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뜻밖에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해 주지. 우상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너의 육신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계속 가르쳐줬지만은 뜻밖에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희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뭐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이웃을 위하여 살면은 과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가 있는가? 아마 바울도 잘은 모르지만은 뜻밖에도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했던 것은 아마 틀림없이 세상의 복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너를 위하여 살아라라고 하는 어떠한 복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잘못된다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아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내가 잘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과연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누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첫 번째에 시작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누가는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팔복의 설교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오면은 뜻밖에도 성경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다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택하셔서 읽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가가 보았을 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뜻밖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첫째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된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그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복음이 전파된 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일어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근데 첫 번째로 언급했던 이 복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전파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전파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뜻밖에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왜 다른 어떠한 복음을 너희가 따르고 듣게 되는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복음이 제대로 떠나지 않고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보았더니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가난한 자에게. 자, 이 말씀을 또 하고 나니까요, 예수께서 그 다음 말씀이 2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는 그 말씀에 놀랍고 와 어떻게 이런 말씀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지 하는데 어떤 이는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그가 무엇을 지금 말하지? 지까짓게 뭘 얼마나 안다고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할까?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 증거를 우리한테 좀 보여봐라. 이들의 이 마음이 혹시나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요, 뜻밖에도 그들이 열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듣더니만요, 예수님을 끌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와,
무슨 말을 들었길래, 도대체 예수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길래 네가 메시아면은 그 증거를 여기서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길래 뜻밖에도 예수님을 붙잡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슨 말 했길래, 뭐가 그렇게 열받게 했던 말을 그들에게 했길래 그렇게. 근데 뜻밖에도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구가 있었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것을 듣고 성경에 보니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분위기가, 도대체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열이 받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렵니까? 이 말이 그렇게 열받는 말입니까? 열받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그쵸? 그럼 왜 열받았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엘리야는 누구에게? 수렙 여인에게. 두 번째 엘리사는 누구에게? 나만, 문둥병자 나만에게. 그러면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 예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야 예수야 뭐 증거를 보여봐라 이러는데 뜻밖에도 증거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한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수렙 여인이 엘리야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7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아마 가뭄이 굉장했던 거예요. 가뭄이 아주 심한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도 또한 그릿 시내가에서 굶주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말씀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는데 청컨대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좀 마시게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서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는 모양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한 번 더 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사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정도밖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을 바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한번 먹고 이제는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만난 이 사드락 과부는 지금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 있죠. 죽음 앞에. 이제 마지막 남은 떡가루를 딱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아들과 마지막 떡을 먹고 죽자라는 이 절박한 심정에 분명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분명히 가난한 여인 맞죠. 그런데 그 상태만 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떡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특출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같으면은 어디서 웬 사나이가 와가지고 야 너 그거 놔줘 라고 말한다면 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요,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4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와, 이 말을 믿어야 돼? 나 지금 죽게 됐는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뜻밖의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외형적인 가난함이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가운데서라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전능자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 예수야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마음 상태의 그 사람들에게는 뜻밖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순종했다라기보다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순종하면은 죽을 수 있다 없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계집종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어느 날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이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만 설 수 있다면은 분명히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굿뉴스, 그렇죠? 나만에게 굿뉴스가 뭐겠습니까? 나만에게는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이게 굿뉴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가장 굿뉴스일 것 같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신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굿뉴스라고 말할 때 그 굿뉴스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까? 그러니 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굿뉴스인데, 뜻밖의 세상의 신은 세상에 그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 무엇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그 무엇이 있으면 기쁠 것이라 감사할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어떤 세상의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의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심령의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것,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천국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맛을 보는 거다. 하루를 살아도 어느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 뺏기지는 마십시오. 지구가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령 속에 있는 평안함은 빼앗기지 말아라. 그걸 빼앗길 만한 그런 가치는 없는 것이죠. 얻기도 쉽지 않지만 얻은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그 계집종에게 굿뉴스를 듣죠.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으셨다면 이런 것쯤은 문제가 아닌데, 근데 뜻밖에도 그 굿뉴스를 듣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움직였지. 그래서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까? 아닙니까?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서신을 띄었더니만 이스라엘 왕이 이거 우리한테 전쟁을 걸려고 빌미를 만드는 것 아니냐 하고 막 옷을 찢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뭐랍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보여주기,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소서. 자, 그가 왔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중을 안 했어요. 한마디 전합니다. 뭘 전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야하면 너의 몸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근데 처음에 이 나아만은 조금 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드락 가브는 듣고 순종했는데,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조금 열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열을 내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네 말을 들은 내 생각은, 엘리사야, 네가 지금 나보고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이 말을 들은 내 생각은 열받는다. 내 생각은 네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고 막 좀 난리를 쳐가지고 하면은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네가 너무나 우습게도 그런 액션을 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나만이 이런 걸 요구한 것은 그 당시 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신을 부르고 난리를 치면서 때로는 막 병든 사람을 낫게도 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의 방법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신이라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와가 내 상처에다가 손을 팍 얹어가지고 막 하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낫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뚱딴지같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내 나라에는 더 좋은 강물이 이보다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이 흙강물에 나보고 들어가라 하는, 막 분해가지고 순종을 못하고 떠나지. 근데 뜻밖에도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않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목적은 지금 뭡니까? 문둥병 낫는 거죠.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열받죠? 왜 지금 열받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해라면 사실 할 각오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하인들을 두 모양입니다. 인생 살면서요, 주변에 이 정도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저는 참 복이다 싶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가 열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혹시 그렇게 해준 분이 있습니까? 아우 권사님, 아우 전도사님, 왜 목사님,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무 열받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막 이러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열받게 했어? 그럼 누구야? 뭐 이래가지고 막 범인을 찾아내서 막 족치가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더 밖에도 만약에 이런 종이 이런 말했지만 딴 종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장군님 갑시다. 아, 이 싸가지가 영 아니네요. 이놈이 우리 장군님을 무시해도 그렇지 어디서 나와보지도 않고 이놈의 자식이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어디다 대고 콧배기도 안 배우면서 건방지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그런 소리 그 몰상식한 이 경우 없는 인간 장군님 그냥 합시다. 혹시 또 누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하인들은 어떤 자들이길래 그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나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움직였죠.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정말 배워야 돼요. 이야, 같은 말을 해도 어째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지? 그때 나아만 마음에 움직여가지고 나아만이 성경에 보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항상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혹시 날마다 이 엘리야에게 어느 날 수렙 사드락 여인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나아만이 어느 날 계집종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심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며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야 될지 아버지여 오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뚱딴지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두 이야기를 떡 했더니만은 열을 팍 받아봅니다.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그쵸? 그럼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 주의 종이 뜻밖에도 엘리야는 그 시대의 누구에게? 과부에게. 또 엘리사는 누구에게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나아만 장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문둥병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는 나만밖에 없다고. 과부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드락 과부다. 아마 그 마음을 미리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여인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도 말씀합니다. 언젠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착하고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 말씀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를 들여다봐라 말입니다. 늘 빼앗기고 늘 딴 생각 속에서. 너무 신기한 것은 텔레비 앞에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는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내가 이 땅에 왔다. 뜻밖에도 그런 마음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나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는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즘 우리 시대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 예상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저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지? 오히려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예수님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것 가지고 계속 30살밖에 되지 않은 것이 나사렛 출신인 것이 목수의 아들인 것이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겠느냐. 아예 선입견도 아주 고약한 나쁜 선입견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꼭 목사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루 중에 여러분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의 입에서라도,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라도. 결국은 주님을 배척했던 그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한마디로 가난하지 못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그 가난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착하고 깨끗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깨끗한 마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데요. 어른과 아이의 특징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진함과 착함과 깨끗함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착한 사람들 되게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어리숙해 보이는 그 착한 모습이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친히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나이 먹어 가셔도 세상에 빼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 풍파 거치시더라도 세상에 그런 아주 어른 같은 아주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와 삶이 항상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뜻밖에도 착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독하고 분을 내며 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는 날까지 아버지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착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늘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날마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